오늘은 우리 뉴욕 장로교회 올해 비전 챌린지죠.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또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헝가리 팀, 그리고 우리 몽골 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르헨티나 팀, 이렇게 새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저의 짧은 이 메시지 후에 우리 각 나라 우리 또 팀장 대표분이 나오셔서 보고도 해주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할 때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특별히 18장 28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은 같은 그 뒷배경의 말씀인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나올 터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는 복음으로 표현을 하였고, 누가는 동일한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나라고 하는 나는 당연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중심이 되신 우리의 통치자시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죠.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복음 중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와 수고 그리고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한 번은 중국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가 특별히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곳 중심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몽골 내 깊은 그 자리까지 저희가 몽골 그곳까지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는 길이 좀 험했고 너무나 밤이 되어서 저희가 도저히 길을 잃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리모트한 그러한 곳에서 저희가 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두들겼죠. 집들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있었던 이제 차가 머물렀던 곳은. 한 집은 저희를 이렇게 반겨줘서 다 잘 수가 없으니까 부엌에서도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려를 해줬는데, 다른 옆에 있는 한 집은 너무나 좀 이렇게 차갑게 문전에서 딱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 텃세가 셌어요. 너무나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요구하시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좀 날씨가 많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나눠서 잠을 잤다가 아침에 모여서 저희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퍼졌는지
딱 나와봤더니 마을에 그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 마을 그 집 바로 앞에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전도 훈련했기 때문에 조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저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앞에 계신 분들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도대체 너희들 뭐냐?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중국어 사역리를 같이 하면서 했던, 너무나 놀랍게 그분들이 그러냐? 그러면서 복음을 받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그 선교사님과 같이 가면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정말로 임해요. 의료팀들을 갔다가도 의료할 필요 없이 기도하면 낫는 일 때문에 너무나 놀랐던 그런 일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치유의 은혜를 많이 해요. 우리는 모르죠. 낫대요. 너 숑하 이렇게 정말 낫나? 예,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희를 되게 문정받게 했던 그 아주머니의 딸이 이렇게 나와서 구경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구부러졌고 손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완전히 구부러진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과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손이 똑바로 되고 펴지니까 너무나 놀라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마을에 복음이 진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면 저희들의 언어도 달라지고 그 순간 얼굴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는 당신들이 이곳에 교회가 생길 거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다. 그러면서 참 마을 사람들이요, 저희가 딱 떠날 때에 제가 버스 뒤에 창문으로 봤더니 자치엔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 표정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하는구나. 그 모습 그대로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막 다시 만날 것 같은, 그대로 만날 것 같은 그런 진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든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고치시고 가리키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 말씀을 하시는, 마음과 생명까지도 드린 헌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 또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분만 우리가 본다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항상 이 진리가 역설적인 진리거든요. 무슨 말이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조건같이 들리잖아요. 물론 조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빼앗아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현세라고 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맥락에서 29절, 30절 상반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도록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현세에 있어 똑같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 할렐루야.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죠. 박해를 받습니다. 당연히. 박해를 받지만 100배나 받는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항상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필요한 모든 것들 100배나 부어주신다. 어떤 자들에게요? 다 내려놓는 자에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0배를 주신다. 오늘 왜냐하면 이 말씀의 여러분 맥락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등장할 때는 그 등장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고, 또 그 말씀이 등장할 때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뒷배경이 있거든요. 뒷배경이 어떤 뒷배경일까요?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께 앞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게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할 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뒷배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됐죠? 청년이 얼굴에 근심을 띠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럼 누가 영생을 얻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놀래서 이렇게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심히 어렵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형제가 예수님 말씀처럼 했다면 몇 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100배의 복을 받는 거죠.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형제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본인은 몰랐죠. 지키는 것이 모든 신앙과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명, 율법 지키는 거. 또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나씩 모든 영역을 얘기한다면은 그분은 평생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즉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다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자였었죠. 지키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놓아주거나 섬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모든 선교사님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도 세계에도 복잡해요. 예, 제가 너무 잘하네. 너무 복잡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정말 저희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많이 섬겼거든요. 뭐 거의 다. 예. 너무너무 잘 알죠. 또 함께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가장 존경하고 또 특히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제가 가장 사랑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을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감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의 모든 삶, 시간, 단 한 번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불편한 선교지, 열악한 그곳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귀한 것이죠. 어떤 열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신 일을 다 드렸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가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헌신하였어. 항상 지키기만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한번 들여보고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하시는 현장에 직접 가서 함께 돕고 섬기며 그렇게 드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세 현세나 내세의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간증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가 저는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헝가리도 그럴 것이고 또 몽골도 그럴 것이고 우리 아르헨티나도 그럴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복음을 위해서 약속 하나 붙들고 맨몸으로 가서 자녀들 열악한 가운데서 교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이 100배 이상의 이 놀라운 귀한 열매들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헝가리에 몽골에 아르헨티나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의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 우리 뉴욕 장로교 이 예배 가운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100배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뜨겁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귀한 이 모멘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지키기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섬기고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놀라운 100배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씨앗이 심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